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곤경에 처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죠. 우리가 감사와 기도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며 마음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두 손을 들고 감사하는 것이 곤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는데요, 다윗이 쓴 시편 54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당시 그곳 사람들의 이 밀고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쓴 시인데요, 10사람이 다윗을 배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에게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치 이 독 안에 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이 시는 이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자기를 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이 강포한 자들이 자기 눈앞에 들이닥친 이 급박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의 이 탄식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은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원수들에 대하여 공의로 보응하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대적들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속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 것을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이름은 인격이나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총체적인 성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매우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쓰여질 당시 다윗은 매우 큰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밀고 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지요. 절체절명의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인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원수들이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사울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목적한 일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인생의 실패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생의 주가 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분명한 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이라는 이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쉼조차 포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분명한 이 목적과 열심히 있는 삶이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또 에레미야 10장 23절에도 보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울과 같은 이 철저한 이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여기에는 이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확신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자라면 누가 감히 그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을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의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크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 분명하게 나를 도우시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두는 삶, 집중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수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다윗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이 판결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주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흥정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흥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이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을 멸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6절에 선함이 기도하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그렇죠? 이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셨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다윗은 당시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은 아직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이미 원수가 멸망하고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확실히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그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구원의 소망이 미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의 그 믿음이 그것을 현실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미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탄식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보이는 것은 오직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어려운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감사로 드리는 낙헌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선취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 자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건 다윗과 같이 오직 감사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하는 것. 이 가운데서 감사로 드리는 이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거기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참 가슴이 베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힘쓰고 있다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직접 목독게 하신다 그랬어요. 목독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라는 거예요. 나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 이 가운데서도 감사로 낙헌제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